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고생 많으셨지요? 코로나 블루, 레드에 이어 블랙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코로나 블랙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무기력함, 절망감, 암담함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리듬을 통해 아름다운 일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내용에 따라 욥기를 세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산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긴 논쟁을 다루고 있는 본론은 운문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서론에서 보았듯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숨겨진 메시지 하나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일, 인간의 생각과 언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 또는 부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총 3번의 논쟁 가운데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에 이어 8장에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등장하는데요. 빌닷은 엘리바스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바로 욥의 생명이자 소망인 자녀들, 그들의 죽음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찾아든 재앙은 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결과, 형벌이다. 무슨 말인가요?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터득한 전통적 교훈이며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악인의 죽음은 그에 따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욥, 너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9장에서 욥은 빌닷의 말에 대답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마디의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시는 일을 막거나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금 마주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깁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확신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더 확장해서는 인류 전체를 부당하게 대하신다고 이해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대하지요. 10장에서 욥은 그러한 고민을 탄식하며 질문합니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께서 저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마음을 반복해서 표현하며 죽기 전에 홀로 내버려 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1장에는 세 번째 친구인 소반의 주장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개하라입니다. 욥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분석이 앞선 두 친구의 내용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정리하면 욥이 당하는 재앙은 욥이 저지른 은밀한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완전한 회개에 있기에 자신의 충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과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칩니다.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친구들이 위로랍시고 쏟아놓은 말로 마음의 괴로움만 가중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순전함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 못지않게 자신에게 충분한 지혜가 있음을 반론하며 이제는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소송을 벌이려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욥은 이러한 일 역시 고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첫 번째 논쟁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 또는 지혜자를 의미하는데요. 지혜로 압축할 수 있는 인간의 축적된 전통, 사상, 경험, 판단,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헤아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안다는 듯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지혜의 틀 안에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곤조곤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상처를 더 악화시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이며 그 지혜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입니까?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